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다샘물 교회 2부 예배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을,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 우리 주의 이름 영광을, 주의 이름 영광을 찬양하여라.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을 경배하여라. 주의 크신 이름을 노래하여라.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춤을 추고 노래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우리 한 번 더. 춤을 추고 노래하네. 춤을 추고 노래하네.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하나님만 예배하네. 아멘. 자, 이어서 분가신 및 신임 목자 임명식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분가식과 신임 목자 임명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분가하시는 목자님과 신임 목자님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가하는 목자이신 우리 권문영 장로님, 백향수 권사님, 그리고 임명받으시는 유종수 집사님, 조리라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이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서가도록 회복을 돕는 목장 사역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전입니다. 목장 분가는 목장이 나눔과 교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더 풍성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 새로운 목자와 목장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오늘 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맞이려 합니다. 먼저 분가 목장의 목자님들께 분가증을 수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한 발 더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분가증 권문영, 백향숙 목자. 귀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장을 성실히 섬겨 목장을 2차 분가하게 되셨으므로 심심한 감사를 담아 이 분가증을 드립니다. 사실은 2차 분가가 아니라 저희가 분립개척하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금이 5차 이상이 되었습니다. 귀하게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도서물교회 담임 목사 이찬영.
잠깐 앞으로 서시겠습니까? 인사하실 때 저희 교회 전통이 박수는 힘차게 하는 거잖아요. 힘차게 격려와 기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하시겠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네. 이제 신임 목사님들께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임명장 유종수 조리라 대행 목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쳐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떼를 먹여라. 귀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혼 구원과 섬김 그리고 교제와 치유의 터전인 목장을 맡아 목자로 수고하기로 결단하시고 헌신하셨으므로 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귀하를 목자로 세우고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주 2025년 2월 23일 담임 목사 이찬영. 자, 이제 두 분이 이 자리에서 목자로 서시는 선서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하시겠습니다. 목자 서약. 나는 목장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손을 안 들었습니다. 하나, 나는 목장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모원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의 전반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교회에서 실시하는 모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일 목장 연합 예배의 기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20분 이상, 주 4회 이상 목장 식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초원 모임과 총목자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겠으며 목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는 목원들을 신방하고 목장 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 목장 식구들 사이에 돈 거래나 불건전한 다단계 판매, 부정적인 언사 등을 삼가겠으며 주의 사랑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나, 나는 전도 대상자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섬기겠으며 그들을 목장 모임에서 품고 섬기며 생명의 삶에 등록하게 하여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맡겨진 목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장으로 그리고 더샘물교회의 존재 목적인 인생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로 살게 하는 일에 함께하는 목장으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십시오. 자, 이 앞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신임 목자님들 축복하실 우리 교육자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장의 식구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조금만 오른쪽에 서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앞에 나오시고 예,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 목자에게 평안 주시고 기쁨 주시고 사역하는 내내 영적인 성장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더불어 누릴 뿐만 아니라 섬김을 통하여 생명이 자라가며 작은 예수로 사람들이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마음을 담아서 먼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시간 동성끼리 우리 권사님들은 우리 조리라 집사님 목자님께,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 남성 교육자들은 우리 유종수 집사님께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섬기는 일에 영광된 주의 사역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 부어주시고 지혜 부어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을 담아내는 작은 예수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를 따르는 일에 기쁨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과 인도하심과 약속 가운데 목자 되시는 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배워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온전히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섬기며 주의 사랑이 관계 속에서 그 인생 안에 나타나기까지 다함이 없는 섬김으로 주를 따라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 사역 가운데 임하는 유종수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조리라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행하는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며 지혜 주시며 필요한 사랑을 공급하시며 일용할 사랑, 일용할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하심과 함께 걸어가시는 놀라운 동행의 은총 경험하기까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가는 함께 건축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가기까지 목장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한 마음을 담아 온 공동체가 새로 세워지는 우리 유종수 목자님, 조리라 목자님,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로 세워지기를 간구하며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피 흘리심으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나라들 사이에서 핏값으로 사서 구원을 입게 하셨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섬기는 자리에까지 불러주셨사오니 그 섬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사랑 더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는 약속 위에 세워지기까지 주여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이 그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목자님들이 더 깊어지며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목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장해가는 놀라운 은혜 경험토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복하면서 필요한 분들은 어그하시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녀들 손을 얹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 샘물, 엄마 아빠의 열매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샘물,
엄마 아빠의 선물 샘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 네, 우리 자녀를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 주일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씩씩하게 뛰지 않고 천천히 우리 앞으로 올라올까요? 네. 자, 우리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벌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다시 한번.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친구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우리 함께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함께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우리 소리를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우리 가르치소서. 우리의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법으로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오직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드립니다.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다시 한번 창조하신 모습 떠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 다친 눈을 열어 주셔서 주의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이, 욕심이, 계획이 주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앞에 저희가 또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의 생각과 계획이 늘 주의 인도하심보다 앞서가는 저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잠잠히 서서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안식하며 주가 주시는 쉼 가운데 주를 사랑하며 주를 누리며 주를 기뻐하며 주님, 그렇게 저희의 인생의 길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다친 눈을 열어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밝히 보게 하시고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귀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깊이 경험하며 누리며 주님, 주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저희 일상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세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시편 138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국민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정의롭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며 모든 정책과 결정이 공익과 미래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정치적 갈등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더 나은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일상을 살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었는지 되돌아봅니다. 단순히 잘못을 고백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전환하여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치유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육신의 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감싸 주시며 지친 몸과 영혼을 새 힘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돌보심이 떠나지 않음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며 회복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공동의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사랑과 공급의 하나님, 오늘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혜롭게 결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재정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분가식 및 목자 임명식을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믿음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담대함과 인내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3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훈련하는 일에 부지런하여 신자됨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훈련의 시간이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깊이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안식년을 보내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풍성한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동열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생명으로 살아나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일상으로 나아가 말씀 안에서 삶을 경영하고 가정과 일터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믿고 누리게 하신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에서 5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줄였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밖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단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목장연합 예배 2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혹시 토요일에 예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교회 사무처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 리스트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더샘물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오시면 또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이어서 저희가 예결산 보고를 위한 공동의회가 개최됩니다. 모든 정회원님들은 함께 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앞에 우리가 분가식과 그리고 신임 목자식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보 3면의 목회 편지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우리 조대선 목사님의 목회 편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바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의미를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안에 보시면 별도 용지가 삽지로 들어가 있는데요. 2025 상반기 더샘물교회 작은 목자 훈련 리스트가 있습니다.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3월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3월이면 학교가 개학하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즐거운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 어른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신자됨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더샘물교회는 필수 과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렇게 4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혹시 아직 우리가 더샘물교회에 등록하셨지만 아직 교육을 시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꼭 생명의 삶을 수강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직 이 4가지 과정을 다 완주하지 못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를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이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학영 3은 이번 상반기에는 개설하지 않고 하반기에 개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 브레이크가 있는데요. 다양한 시간대에 있으니 해당하는 시간대에 맞게 대상에 맞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종이 하단에 있는 절취선 하단에 있는 신청 내용을 기재하셔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링크에 있는 구글 설문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순 구매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미리 영적인 양식 준비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더샘물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를 좀 더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폭넓은 은사 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혹은 본인에게 주신 귀한 은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재해 주시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대원 장로님, 원미랑 권사님의 둘째 아들 우리 손주원 형제가 오는 3월 1일 토요일에 오후 5시에 결혼식을 합니다. 분당에 있는 더 메리든 8층에서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 하단에 보면 또 2월 필독서 저희가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D.A. 카슨의 교회와 문화, 그 위태로운 관계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일독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차 관련해서 또 안내를 드리면 저희 교육관 지하 2층에 주차를 하실 경우에 저희가 통로 가운데 통로 쪽에도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꼭 기아를 중립으로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시간에 차가 빠지진 않지만 혹여나 급하게 또 차가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중립 상태로 있어야 저희가 또 예배 중에 이렇게 전화드리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차량 이동이 원활하도록 가운데 주차하시는 경우에는 꼭 중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동열 목사님 나오셔서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을 누리며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옵고 우리 마음에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일상을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새 2025년도도 2달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저를 포함한 저희 청년부의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제 또 새로운 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자녀들 새로운 학기에 학교 보낼 준비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이번 학기 첫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학기가 다가올수록 정말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업 준비를 위해서 연구도 하고 또 학교에서 맡은 보직에 따라서 행정적인 일들도 처리해야 하고 여러 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만나서 상담도 진행하고 또 여러 교회들에서 설교나 세미나도 이제 하게 되고 논문을 포함하여 이런저런 이제 글들도 써야 하고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에 늦게까지 종일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지쳐서 잠에 드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에 치여서 정말 분주하게 살아가며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68.4%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사나 뉴스를 통해서 심각한 이 과로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실제로 과로로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한 해에 500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직접적인 과로사만 500명이지 이 피로, 이 만성적인 과로로 인해서 신체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이런 문제들을 겪다가 결국에는 목숨을 잃거나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까지 합하면 이런 간접적인 과로사까지 합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한 기사에서 이 과로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성 피로, 수면 장애, 면역 체계 약화, 소화기 계통 문제, 두통, 심혈관계 문제, 호르몬 불균형, 피부 트러블, 집중력 저하, 불안감 초조함, 감정 조절 장애, 인지 능력 저하. 여러분 중에 몇 가지 현상들을 좀 겪고 계십니까? 저는 저를 관찰하고 이렇게 기사를 썼나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많은 것들이 해당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이 남 이야기 같이 들리진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과로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만성 피로에 찌든 채로 이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며 하루를 시작하나요? 죽겠다라고 하고 일어나서 하루 종일 천근만근 이 몸을 이끌고 다니면서 되다를 반복하다가 밤이 되면 저녁에 기절하듯 풀썩 쓰러져서 잠이 드는 그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정말 피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6장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네, 우리는 이토록 과로에 시달리면서 만성 피로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쉼과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쉼과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쉼과 안식이 없이 늘 피로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다니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모순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을 누리는 삶. 네,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삶이죠. 안식을 누리는 삶. 안식을 누리는 삶은 우리는 어떻게 이 피로 사회 속에서 회복하여서 누리면서 살 수 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등장하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지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는지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까서 먹은 겁니다. 그런데 이를 바리새인들이 알고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명백하게 율법을, 특히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다라며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별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또 트집 잡아서 문제를 삼는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판단에서는 이것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고요. 그들에게는 이 지적이 매우 정당하고 옳은 지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이 법은요, 안식일 계명은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그들과 언약식을 맺으시며 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규례들을 주시는데 가장 마지막에 주셨던 규례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점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안식일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정말 중요한 그런 규례였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는 영원한 표징이라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이들의 정체성,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규례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백히 안식일에 행해선 안 되는 추수의 행위와 조리의 행위를 행하였으며 따라서 이 부정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은 그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토록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안식일 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안식, 쉬는 것, 쉬는 날, 휴일, 빨간 날이 떠오릅니다. 맞습니다. 보통 안식일에 대한 말씀, 이 안식일 규례가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따라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네,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죽이라고까지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과 관련하여 엄청나게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서 안식일에 정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라.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일인지 무엇이 일이 아닌지 그 가이드라인부터 제공되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전통을 기록해 놓은 미시나에 보면 안식일에 이처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세칙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안식일에는 씨를 뿌리거나 물을 주고 밭을 갈고 추수하고 묻고 타작하는 등등 추수와 이 농사와 관련된 일체 어떤 일들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 안식일에는 음식을 빻거나 갈거나 반죽하거나 굽거나 요리하는 등등 일체 음식을 만드는 이 조리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었죠. 따라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껍질을 까서 먹은 행위는 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 추수와 조리의 이 행위를 행한, 그러니까 미시나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이 미시나에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 규정의 세칙으로 29개의 영역들을 지정해 놓고 정말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안식일에 머리를 빗거나 화장을 하거나 심지어 휴지를 뜯는 것도 금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도 없고요. 불을 켜거나 끌 수도 없고 끈을 묶거나 풀 수도 없고 차를 타도 안 되고 뛰어서도 안 되고 물건을 들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한 성도의 옆집에 이런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이 가족이 금요일 저녁만 되면 그렇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유대식 시간 계산법과 오늘날 시간 계산법이 좀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보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보통 해가 지는 오후 6시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 2시간을 1시간으로 계산해서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오늘날 시간으로 하자면 금요일 해질 무렵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이 해만 지면 안식일이 이렇게 시작되니까 그렇게 옆집 사람이 찾아와서 불을 꺼달라, 불을 켜달라, 택배를 좀 집안으로 들여와 달라, 전화를 해서 뭐를 좀 이렇게 전해달라라는 이런저런 부탁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요. 안식일에 철저하게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규례들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올바른 일일까요? 정당한 일일까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한다면 사실 우리도 이렇게 지켜야죠.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중에 머리 빗고 오신 분들, 화장하고 오신 분들, 혹은 집에 불을 이렇게 끄고 오신 분들 다 규정 위반들입니다. 네. 근데 정말 이 안식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냐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실 때마다 철저하게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안식일이 정말 어떤 날인지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죠.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떼고 쉬었다.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세상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7일째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기를 마치신 다음에 쉬셨구나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이요, 안식하셨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쉬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쉬셨다는 의미였다면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러한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고 하면 되죠. 여기에 이제 일을 마치셨다 그리고 쉬셨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니 굳이 쉬셨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코 일을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쉬신다면 이 온 세상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잠시라도 거두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만 놓으시고 알아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이제 딱 손을 놓으시고 전혀 관여하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가리켜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이신론. 한 번 더 따라해 주겠습니까? 이신론. 네, 영어로는 deism,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매우 비성경적인 신관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문맥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시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1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부터요, 2절에 하나님께서 이를 엿새 날까지 다 마치셨다, 또 손을 떼고 쉬셨다, 그리고 3절에도 손을 떼고 쉬셨다는 이 말씀까지 이 모든 서술어들은 사실 다 같은 말들을 다른 단어로 반복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즉 여기에서 일을 이루셨다, 일을 마치셨다, 쉬셨다, 손을 떼고 쉬셨다라는 이 말들이 모두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기에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쉬었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일을 마쳤다, 일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식하셨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사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안식일을 사바트라고 하죠. 그 사바트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사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안식했다, 쉬었다라는 의미보다는 대부분이 일을 마쳤다, 일을 완성했다, 그쳤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총 70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1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을 마쳤다, 완성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동일한 안식일 규정에 대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안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자,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에서 보시듯이 이 구절은요,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안식일 규정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의 비슷한 이 구절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쉬었다라는 이 말이 한글로 보기에는 동일하게 쉬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단어를.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사바트라는 창세기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다른 단어, 바로 누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둘이 형태는 달라도 의미는 동일한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아크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단순히 쉬었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 구약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진수 교수님의 책인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 책에서 이 누아크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저희 학교 교수님이라 그래서 책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요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얘들로부터 누아크가 나타내는 안식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식의 상태는 애굽의 압제가 없는 자유의 상태입니다. 안식의 상태는 광야 생활의 위험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아 안정되고 위험 요소들이 없어 안전하며 모든 것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평정의 상태입니다. 창조의 일곱째 날을 특징 짓는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써 지극히 복된 상태가 그 날을 지배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피조 세계는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전체 삶을 포괄하는 온전한 행복의 상태를 누립니다. 네, 결국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 창조된 세상이 참으로 온전했으며 그 공허하고 혼돈했던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자 참으로 풍성하고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고 흡족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히 누리셨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며 만족하신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주시며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날을 자신의 백성을 향해서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아예 십계명에 딱 못 박아 말씀하시며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자의적으로 수많은 조항들을, 세칙들을 덧붙여서 정말 그날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날을 사람들이 지키기에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날로 만들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또 왜 이날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멍해를 씌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은 쉰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고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며 누리시고 만족하시고 향유하신 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기쁨으로 누리신 이 안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누리고 만족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철저하게 갇히고 죄안되어서 억눌려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이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가운데 만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까? 심지어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심각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일, 즉 노동이란 살아가기 위한 필요를 채우는 수단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일을 해서 직접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면서 살았고요. 사회가 발달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가 오고 가면서부터는 서로가 이 전문적인 일들을 하며 서로 물물 교환을 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폐, 이 돈이 개발되고 나서부터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 돈으로 또한 각자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이란 이처럼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수단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일을 맡기시죠.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어떤 일들을 맡기셨죠? 창세기 1장 27, 28절과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자마자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또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경작하고 지키라고 일을 맡기시죠. 이 명령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존재와 질서들을 발견하고 확장시켜가며 또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과 동시에 잘 지키고 관리하라는 하나님의 이 청지기로서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 이 최초의 인류에게 있어 일이란 단지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대리인들로서 온 세상을 잘 가꾸고 다스리고 관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온 우주에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을 맡기셨을까요? 바로 이 온 세상의 창조자요 주인이요 왕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준 책을 자녀가 신나게 읽을 때에, 부모가 사준 자전거를 자녀가 신나게 탈 때에, 부모가 차려준 음식을 자녀가 맛있게 먹을 때에 우리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차오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가꾸고 관리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얘기하시죠? 자, 이제 너희가 뭐를 해야 될지 알았지?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알았지? 자, 이제부터 일하는 거야. 시작! 일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죠. 그죠? 그럼 뭘 하셨죠? 7일째? 뭘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그죠? 그들이 일하는 그 목적, 그 일을 맡기신 목적과 목표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이해했던 일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필요는요? 그럼 필요는 어떡합니까? 그 필요는 하나님께서 모두 채우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필요가 필요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했겠죠.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족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누리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향유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는 일과 안식과 쉼이 하나였습니다. 수고로이 지치고 피곤하도록 땀과 눈물을 흘리며 일한 후에 그 다음 놀고 먹고 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일이 곧 안식이었고 쉼이 곧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잘 가꾸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린 동시에 그 자신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기뻐하며 안식하였다는 것이죠. 곧 일이 그들에게는 안식이었던 동시에 또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오염되어 버리고 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모든 그 복과 풍족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저주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며 평생을 수고로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이 오직 자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저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은 일에 어떤 의미도 목적도 담아내지 못합니다. 그저 자기의 혹은 가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밖에는 되지 않죠. 그러니 일은 항상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들고요. 할 수만 있으면 때려치우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삶의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일을 하며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일에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 이외에 어떤 의미도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평생 동안 필요를 쫓아서, 아니 필요 이상의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괴로운 삶을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식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너의 왕이 되어주마. 내가 다시 너의 주인이 되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를 나의 백성, 나의 나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들에게 그날, 그 거룩하고 복된 날, 바로 안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초대하십니다. 바로 그 안식일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드러내는 영원한 표징이 될 거라고 하시죠.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금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바로 그들의 필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필요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를 위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요 왕이요 주인이 되어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맛보았던 그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체험과 풍요함을 맛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채우고 스스로 얻고 스스로 애쓰고 스스로 수고했던 모든 노력과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안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앞으로 도래하고 완성될 그 천국을 맛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원래 토요일이었던 이 안식일 대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과 은혜의 감격스러운 초대, 이 안식으로의 초대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고 약속하신 안식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매몰되어서 끝없이 끊임없이 경쟁하며 일에 중독된 채 살아가는 이 피로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워라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일과 안식과 예배가 하나님 안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던 태초의 상태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쫓아 일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쉬고 또 아침에 일어나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지쳐서 쉬는 삶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워라밸 필요를 쫓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과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 삶의 밸런스를 추구하지만 결국 어떤 의미도 목적도 찾지 못해 늘 피로에 시달리며 일과 쉼을 반복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일해도 피곤하고 쉬어도 진정한 쉼과 안식은 없는 그야말로 피로 사이를 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진정한 일과 안식의 의미를 우리 삶에 되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참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과 주어진 일들을 그저 내 필요를 위한 수단, 돈벌이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으로 확신하기에 참으로 신실하게 그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감당합니다. 그 일들은 그저 나의 필요나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기에 우리는 또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를 얻고 성취하려 하거나 그것으로 무언가를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되기에 우리는 그 일에 매몰되지도 중독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인해 기쁨으로 그 모든 주어진 부르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그렇기에 또한 우리는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서 평안하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127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맡기고 하루를 마치며 평안히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족시키며 살아야 하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만족시켜야 할 분이 있는 것이 아닌 이미 넘치는 사랑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분 앞에서 살아갑니다. 오스기니스가 그 유명한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고 있다. 다른 모든 청중들 앞에서는 내가 입증할 것도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다. 네,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이 무대 위에서 우리 삶의 유일한 그리고 궁극적이신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또한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맡기며 안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실함과 평안함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안식하는 우리 모든 더재물 공동체가 되기를, 이렇게 일상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우리 안식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의 이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께 드려진 헌상에 대한 봉헌 기도와 축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안식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각자 자신의 성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땀을 흘리며 수고로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맡기신 소명으로 알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합니다. 세상은 각자 자기 삶을 누리겠다고 쉼을 갈망하지만 쉬어도 끊임없이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지 못해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모든 일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께 맡기고 평안히 잠에 들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선물같이 주어진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 더샘물 공동체 모든 복음으로 회복된 이 일과 안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일과 안식이 하나 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주신 것들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니 우리 헌신을 기뻐하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 목적헌금, 비전헌금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헌신하여 드린 모든 성도들의 손길에 그들의 생업과 일터와 가정에 복을 더하시어 드릴 것이 풍성하고 넘쳐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안식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며 그 삶을 통해 복음으로 회복된 그 삶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고 드러낼 우리 더샘물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바로 공동회의를